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무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소서. 번갈아가면서 읽으신 겁니다. 제가 23절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힘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라.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정자 성도님이 들어오시면서 아멘 하고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들 명절이고 한데 명절이고 다들 바쁘시지만 명절날도 사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해보실까요? 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다시 해볼까요? 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나는 변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일까요? 한번 이 변한다는 건요, 내가 변하는 것도 있고 내 환경이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환경도 변하고 또 모두 변해야 돼요. 나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TV에서 어떤 교도소의 생활을 다룬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는데 정말 마음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 중에 마약 사범이 있었습니다.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잖아요. 어느 나라 가도 마약은 불법입니다. 이 마약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나라가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약을 하다가 들어왔어요.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약사였어요. 그래서 촉망 맞는 젊은이였는데 이 교도소에서 이제 수감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내가 절대로 나가서 다시는 마약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도 그 똑똑하고 잘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그 수감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밖에서도 막 응원하고 야, 다시는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가족들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어서 돌아오기를, 어머니는 막 숨을 죽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제 출소하는 날이 됐어요. 출소하는 날이 돼서 가족들이 기다리는 줄 알고 탁 나가는데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잘못 맞았나 봐요. 그 가족들 대신에 누가 있었느냐? 예전에 자기와 함께 마약하던 그 친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약 때문에 교도소에서 수감하던 이 청년이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가 또 유혹하는 바람에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약 사범이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그 친구를 만나서 다시 마약을 하고 그걸 잠복해서 기다렸던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른 곳에서 막 이 친구가 왜 나오지 않나 기다리고 있고, 그 친구는 경찰차에 태워져서 잡혀가는 내용이 그 드라마에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 유혹을 한 번만 더 참았으면, 저 사람이 좀 변화됐으면, 진짜 변화됐으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요즘이 요 연말쯤 되면 각 교회별로 장로님을 세우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 다른 교회들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참 교회일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주초가 뭐죠? 술, 담배.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 주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장로로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세우고 싶은데 이 본이 안 되니까 못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장로가 되면 목사님만큼 교회에서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요. 거의 목사와 비슷한 삶을 살아야지 사실 장로로서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권사의 직분으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직분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이전의 예전의 것들, 하나님 자녀이기 이전에 내가 행하던 잘못된 것들, 이것이 돌아서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든 사람이 변하든 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과 그의 가정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녀는 고통 중에 있고 귀신이 그 자녀를 자꾸 물에 던졌다가 불에 던졌다가 험한 곳에 던져서 괴롭게 합니다. 그 집은 계속 환란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는 것이 그렇게 어렵듯이 오늘 우리가 변하고 거듭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접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두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변한데 누구나 간절한 환경과 나의 삶의 변화를 원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아이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 또는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변할 수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믿음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이의 변하는 삶, 거듭남의 삶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시면서 그의 가정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변화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변해야 돼. 이거는 선택적인 것, 뭐 부가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이야기,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변할 수 있는 요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시고 우리도 변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이 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변하시길 바랍니다. 내 성품 몇십 년 동안 60년, 70년, 80년 동안 가져왔던 이 성품도 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냥 변한 게 아니라 이 변하는 데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멈추지 않는 간구. 멈추지 않는 간구. 멈추지 않는 간구. 멈추지 않는 강구. 내가 변해야 될 환경, 내가 변해야 될 모습,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멈추지 않아야 된다.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제자들이 아이에게 기도했지만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위축되고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나오면서 얘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 아버지에게는 신앙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간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실패하면요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아, 안 될 거야. 내가 한번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뭐. 내가 한번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뭐. 아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내 환경은 변하지 않는 환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왜요? 이 아버지에게는 변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는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돼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어찌됐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운동회를 하면 꼭 맨 마지막에 한 가지 종목을 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했던 거. 다들 다른가 봐요. 제일 마지막에 저희는 줄다리기를 그렇게 했어요. 줄다리기. 이어달리기도 했는데 줄다리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청팀, 백팀 다 모여가지고 줄다리기 했는데 이 줄다리기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막 당길 때는 팽팽하다가요. 어느 순간 힘이 빠져서 잠깐 쉴 때가 있어요. 잠깐 쉴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다 딸려서 그 많은 애들이 다 딸려서 가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줄다리기는 뭐가 중요하냐? 언제까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근데 사실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똑같이 멈추면 안 돼요. 멈추. 우리는 사실 자주 멈추지 않습니까? 자주 멈춰요. 예배도 멈추죠. 기도도 멈추죠. 마음은 간절하다 그래요. 난 변하고 싶고 내 삶이 변했으면 좋겠고 내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정작 나는 멈춘다는 거예요.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는 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뒤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멈추면요 신앙생활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 청년 회장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아주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했어요. 또 어느 날 직장이 좀 먼데 가서 교회를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온다. 제가 전화하면 반갑게 전화해요.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야, 너 교회 나가냐? 그러면 아직 못 나가요. 그 아직이 몇 년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요,
멈추지 않아요. 이 신앙은 줄다리기와 같아서 내가 열심히 내고 계속해서 가야지 깊어지고 계속해서 나가야지 변화의 삶, 하나님의 열매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순간 멈추면 누구에게 딸려가느냐? 사단에게 딸려가고 세상에게 딸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삶의 변화, 진정한 내 성품의 변화, 내 환경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실패했고 참 안 된다는 마음이 들 수 있었지만 그에게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쉬지 않고 간구했고 결국 주님 앞에서 변화를 얻어냈다는 사실, 아이의 나음을 얻어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변화의 거듭남, 내 삶의 변화, 주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작은 믿음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그 마음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제자들도 와서 못 고쳤는데, 아니, 되겠어?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해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사실은 믿음 없는 말이죠. 아니, 그런 믿음 없는 말이 어딨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말합니까? 2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뭐라 그래요? 사실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지르죠. 소리. 이 소리를 지르다의 원어를 보면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인 곳을 봤더니 왜 맹인들,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치실 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맹인들한테. 야, 너는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랬더니 그때 맹인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시끄러워하는 사람들, 시끄러워하고 책망하는 사람들, 많은 군중들을 뚫고 나갈 만한 소리를 이 맹인들이 질렀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다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무리를 걸어오신 걸 베드로가 본단 말이죠. 폭풍 속에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호기 있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내려와. 그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두려워서 어떻게 됐냐? 바다에 빠지기 시작해요.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소리 질렀을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 지르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물에 빠진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랑 물에 빠지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안 빠져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어떻게 소리 지르시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마 다들 이렇게 하기가 주저할 정도로 야 이거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소리를 지른다는 건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잘 그렇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한테 얘기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그 의심을 넘어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부른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단순히 변화되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오늘 주님 앞에 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변하기 원하고 내 삶은 변하기 원하는데 주님께 구할 때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작은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간절하다 그래요. 변했으면 좋겠다. 내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께 보여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간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TV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 TV에 보니까 이 UFC라는 종합격투기 선발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종합격투기는 요즘에 한참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이제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꿈의 무대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하는 그런 대회인데 거기에 중국 무술인 우슈라는 무술이 있어요. 거기 세계 2위 하는 선수가 나왔어요. 이 우슈가요, 연봉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중국에서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연봉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2위면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입니까? 17년 동안 이 우슈만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슈 세계 2위면은 우리 이 UFC 못지않게 당신이 수입도 탄탄하고 좋을 텐데 대우도 받을 텐데 왜 이곳에 나왔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도전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소속사나 가족에겐 얘기했냐 그랬더니 소속사에다 사표를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갈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다 만류했어요. 아니 지금이라도 돌아가라고. 여기에서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당신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꼭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 스파링 시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파링 시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꼭 MMA를 해야 돼요. 이 UFC 종합격투기를 MMA라고 하는데 당신은 꼭 이 MMA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도전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 선수를 보니까 자기의 보장되어 있는 연봉, 명성, 가족들의 지지 이거를 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어요. 다 내려놨어요. 여기로 전향해서 이 종목을 바꿔서 전향해서 이 사람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디션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포기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 섰고 결국은 그 사람이 전향하고 변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작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데 오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작다고 한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될까? 누구나 의심은 있습니다. 과연 될까? 이런 능력이 있을까? 그 의구심을 떨쳐버리기는 힘들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으로 떨쳐버렸느냐? 그 작은 희망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올인했다는 것.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았고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지만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았고 그 붙잡음으로 인하여 그의 삶은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내 환경, 내 삶이 변하길 원한다면 오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때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내 경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이를 고치셨는데 뭐로 고치셨냐면 기도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위에는 다른 것이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제자들도 기도했고 주님도 기도했는데, 제자들의 기도에는 아이가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기도에는 아이들이 변했어요. 뭐가 다를까요? 주님의 기도에 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주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어떻게 일을 주관해 나가실지 전혀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에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경험에 따라서 생각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일하셔야 되고, 주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우리의 경험을 비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은요, 자신의 믿음까지도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치료는요, 이 아이를 죽은 것처럼 만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고쳐준다고 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것처럼 됐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아이가 죽었다. 그런데 죽은 거였습니까? 죽은 게 아니었습니까? 죽은 게 아니었어요. 죽은 것처럼 보이나 예수께서 다시 손을 일으켜 잡으시고 일으키시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요, 모든 치료의 과정도,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생기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약속과 결단입니다. 예전에 홍콩 무협영화를 보면 웬 제자가 스승을 찾아서 무술을 배우러 갔는데 이 스승이 맨날 딴 거 시키는 거예요. 물동이 지게 하고 설거지 시키고 빨래하고. 그래서 막 맨날 고된 노동을 하다가 이 제자가 화가 나서 이제 때려친다고 그러고 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순간 뭐를 깨닫습니까? 그 순간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고된 일들, 물동이 지고 빨래하고 설거지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실력이 되어서 막 무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내용이 홍콩 무협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자주 나옵니다. 자기 몰랐어요. 스승의 의도를 전혀 몰라요. 아, 왜 나한테 무술 배우러 왔는데 이렇게 물동이를 지게 하나? 왜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데 빨래를 시키나? 설거지를 시키나? 이 제자는 전혀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뭘 깨달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때요? 다 누구를 위한 과정이었어요? 내가 자라기 위해, 내 실력이 자라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과정, 치료의 과정은 때론 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순종할 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보다는요, 변하지 않은 나의 삶보다는요, 변화된 삶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명절에 예전에 친척집에 가면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 놀라는 줄 아세요? 한결같이 들은 말이 있어요. 매년 갈 때마다 한결같이 들은 말이 뭐냐면, 야, 키가 왜 이렇게 컸어? 그거랑 밖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다, 이 얘기를요 제가 매번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어린 마음에 조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야, 변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바뀌는 게, 잘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오늘 본문의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그 삶이 변했을 때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았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이들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다른 이들에게 악한 말로 상처 주고 싸우고 죄짓고 주님 떠나고 세상 즐거움 쫓아 살고 거짓말하고 바쁜 삶에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멈추면 반복됩니다. 그 삶은 괴로운 뿐이고 그 삶을 통하여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변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충성하면 변하게 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전심으로 믿음의 삶을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 충성하셔서 성도로서 변화된 주님 약속하신 아름답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남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끊임없이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능력 의지하여 순종 충성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가정과 아이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 변화되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갔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가운데 간구한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 같은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아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도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여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되었을 때 하나님,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간절한 믿음과 그 변화의 사모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 돌아보게 하시고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하게 하옵소서. 이전의 삶과는 아버지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자녀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 주께서 힘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